비전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소서 성령이여 교회를 세우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교회를 세우소서.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죄 많고 허물 많고 실수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말씀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지난 8월 초에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와이 마우이 섬에 정말 큰 산불이 났죠. 미국에서 일어난 자연재해 중에 100년 만에 최악의 참사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사망자가 115명 나왔는데 그 중에 55명은 신원을 알 수 없다고 해요. 너무나 많이 이제 불에 탔기 때문에 누군지 모른다는 거죠. 실종자도 66명이나 됩니다. 말이 실종이지 뭐 바다에 휩쓸려 떠내려갔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누가 정말 모든 세계인들이 좋아하고 한 번쯤 가기를 원하는 세계적 휴양지 하와이에서 저렇게 참혹한 산불이 화재가 날 것을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또한 최근에 또 발생한 모로코의 그 마라케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모로코 마라케시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마라케시는 많은 여행자들이 방문하는 여행지 중에 하나이죠. 모로코에 많은 관광지들이 있지만 역사적인 유물들이 많은 도시. 또 모로코 마라케시 하면은 야시장으로 유명하다고 해요. 많은 여행자들이 관광객들이 찾는 도시 마라케시에 큰 지진이 났어요. 모로코 역사상 120년 만에 발생한 가장 큰 강진으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벌써요 3,000명이 넘어섰어요, 사망자가. 근데 더 나오고 있는데 그걸 기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통계를 내지 않는데요. 그냥 모른다고 그냥. 왜 그럴까요? 계속 나오기 때문에. 스스로 감추는 것이죠. 그런데 더 이어서 더 큰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리비아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해서 사망 실종자 포함해서 2만 명 이상, 거의 3만 명까지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홍수에 떠내려 가버린 거예요. 너무나 끔찍한 일들의 연속입니다. 일각에서는 자연재해가 아니고 인재다. 사람들이 제대로 준비하고 했더라면 저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만반의 대비를 다한다 할지라도 불어닥치는 허리케인과 태풍과 지진과 가뭄과 폭염과 이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사실 하와이 산불을 부채질했던 것은요, 허리케인 도라의 강풍 때문이었습니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강풍 때문에 그 모든 불들이 다 집집마다 옮겨 붙은 거예요. 강풍이 없었다면 희생자는 훨씬 적었을 것입니다. 화재 진압은 더 빨랐을 거예요. 모로코 대지진도 마찬가지죠. 지진을 막아낼 수 있나요?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게 지진인데
한번 시작되면 멈출 때까지, 스스로 멈출 때까지 온 세상을 뒤흔드는 것이 지진이지 않습니까? 리비아 대홍수의 원인, 다름 아닌 열대성 폭풍인 다니엘에 있었던 그 많은 비들이 원인이었습니다. 그 많은 비가 댐 2개를 무너뜨리면서, 차례로 무너뜨리면서 그냥 해안가에 있는 도시를 그냥 쓸고 내려간 거죠. 바다까지.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요, 정말 심상치가 않아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이 자연재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피해 규모가 과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납니다. 동시자발적으로 막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금방 잊어먹어요. 2달, 3달 전에 있었던 그런 자연재해들, 기후변화들, 사고들, 사건들, 이제 우리 머릿속에 잊혀지는 거예요. 요즘 보험회사들마다 난리라고 그러죠. 전례 없는 자연재해 때문에 지급해야 할 보험 액수가 수십억 달러 이상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실감을 하게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오랫동안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곧 오신다. 정말로 우리 예수님은 오셨어요. 마찬가지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언적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곧 세상의 끝이 온다. 곧 세상의 끝이 온다. 거의 다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거의 다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마지막 때는 곧 이 세상에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날이 도둑처럼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린 그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날을 대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9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역사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차근차근 스텝들이 있어요. 먼저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먼저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난리들과 소문들을 듣고 있나요? 뉴스를 틀면은 언제라도 지구촌 어디 구석에 일어난 일이라도 몇 분 안에 금방 뉴스로 확인이 돼요. 요즘은 아예 실시간으로 그냥 중계를 해버리면 동시에 작은 셀폰 하나만 있으면,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정 난리와 소유의 소문들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소식들을 듣고 있는 거예요. 10절, 11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미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은 오래전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은 계속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요즘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말은 더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무서운 일들,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많습니까, 요즘. 더 나아가서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일들이 하늘로부터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증거하는 징조, 사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러한 징조들을 더 자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더 자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더 자주 듣고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요, 더 자주 보게 되며 이젠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29절, 30절, 31절 말씀 보시면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먼저는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본다는 것은 직접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백문이 불여일견 아시는 말씀이죠. 아무리 들으면 뭐예요? 한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잖아요. 100번 들으면 뭐합니까?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제는 듣기만 하다가 이제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보라,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이제는 알아라. 매우 구체적입니다. 매우 실제적이에요. 안타깝지만 우린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듣고 보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경험하게 될 그 재앙의 날들이 얼마나 심각한지요. 26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닥쳐올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니 이것은 천체가 뒤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요, 세상에 닥쳐올 일을 생각만 했는데 무서워가지고 기절을 할 정도래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것은 천체가 뒤흔들릴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진만 나도 너무 무섭잖아요. 지진만 나도 땅이 흔들리기만 해도. 근데 하늘이 흔들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늘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일이 너무나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절할 정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징조와 사인들이 강하게 나타나는 이 시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더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자주 빈번히 일어날 텐데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교훈하고 계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우리 자신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씀이십니다. 구원은 각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공동체 안에 있지만 공동체 안에 있다고 구원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구원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각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무엇을 조심해요?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라.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의 마음을 둔탁하게 하는 거예요. 둔해버리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방탕함과 술 취함입니다. 뭐 세상 별거 있어, 인생 뭐 있어, 뭐 부어라 마셔라, 즐기다 가자. 그것이 마음을 둔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 말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그냥 흘려버립니다. 관심 없어요. 세상이 망한다는 소식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방탕함과 술 취함에는 관심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방탕함과 술 취함이 극에 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작성한 보고서 보면요,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술을 제일 많이 마신다고 그래요. 2위, 3위도 한국을 따라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술뿐입니까? 한국은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 마약 시장이라고 그래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이 마약이 점점 퍼지고 있어요. 우리가 뉴스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이제 아이들이 먹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거미베어잖아요. 젤리잖아요. 저게 애들이 먹는 젤리가 아니고 저 안에 마약이 들어가 있다. 저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와치하는 게 뭐예요? 그 할로윈 때 뭐 캔디 나눠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행사들.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언제 어떻게 그거 아이들의 입속에 들어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로 잘못 먹고서 사망한 어린 자녀들도 있어요. 실제로. 심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술 취함과 방탕함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에 대한 그 마음을 갖지 못하게 둔감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관심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다. 방탕함과 술 취함뿐이겠습니까? 생활의 염려도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합니다. 그것에 온 마음이 뺏겨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삶에. 물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것만이 다냐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린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 30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실까요? 관심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성경에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 재물, 돈, 재정에 대해서 예수님이 많이 언급하셨어요. 많은 예화들을 드셨어요.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참으로 많으세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그 우선순위를 놓치면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놓치면 그것에 마음이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생각지 않을 때 그날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는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보통 우리는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 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우리는 많이들 기억하고 있어요. 저 말은 뭐예요? 기도하지도 말라. 기도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요.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저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당신의 자녀들을, 그분의 자녀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그러한 분이신데, 저 정도로 말씀하실 정도라면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이 필요해요. 정말 그런가? 여기서 정말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이 나오지 않겠어요? 약한 믿음, 강한 믿음 나오지 않겠습니까?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구하지 않아도 되나?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나요? 첫 번째 우선순위 31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뭘로 주세요? 덤으로 주실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재물, 재정, 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덤이에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사고 덤으로 줄게요. 그 덤이에요. 진짜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주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할 때 그 주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오리지널. 너에게 필요한 것은 덤으로 얹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얻고 덤으로 우리의 필요들을 하나님이 또 주시고 채워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에 나의 마음이 빼앗기면요 내 마음이 둔해져요. 둔해집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방탕함만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염려, 세상 걱정이 나의 마음을 둔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그것도 주시고 이 모든 것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것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삶에 필요한 자원들도 옛다 덤이다 라고 허락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방탕함과 술 취함에 있습니까? 아니면 생활의 염려에 지금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우리 제대로 한번 믿어봅시다.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한번 믿어보기를 원해요. 그 믿음이 없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 감동시킬 정도로 한번 믿어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그 칭찬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새벽교회 성도들 보니까 이만한 믿음 찾아본 적이 없다, 예수님께 그런 칭찬 한번 받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요,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방탕하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님 자꾸만 걱정되고 염려돼요. 근심돼요.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자꾸 생각나요.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부터 떠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36절 말씀 보시면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현대인의 성경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을 겪지 않고 내 앞에 설 수 있도록 언제나 정신 차리고 기도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 오늘 설교의 결론은 기도하라 이거구나. 맞죠. 맞지만 조금 달라요.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매우 구체적인 기도예요. 구체적으로 정말 내가 뭘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모든 재앙들을 능히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삶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재앙들을 겪지 않고 지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설 수 있도록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렇다면 이 모든 재앙들을 피할 수도 있구나. 35절에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지구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임할 그 모든 기절할 만한 사건, 사고들과 놀라운 일들,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것을 겪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들을 겪지 않고 또 능히 피하고 라고 했습니다.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피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겪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뎌지지 않고 둔해지지 않도록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실 거예요. 보시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너무나 심플한, 너무나 단순한 그냥 하나님 말씀이에요. 단순한 말씀이에요. 저 단순함 속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구하는 것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살리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야베스가 기도한 내용이잖아요. 하나님, 나로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게 나를 지켜 주십시오.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폭염이 내리쬐고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에, 온갖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 그러나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에서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십시오. 평화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찾았기 때문에,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50편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항상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더블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옛다 덤으로 주시는, 항상 뭐가 엑스트라 붙어요. 대부분 그래요. 환난 날에 환난 가운데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문제를 만났어요. 앞으로 갈지도 못해요. 뒤로 가지도 못해요. 진퇴양난이에요. 마치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기회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날 기회예요. 찬스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부를 때 내가 너를 건지리니, 건짐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바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바로 네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너로 인해서,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몰라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있기만 한다면 그 모든 환난과 재앙들을 겪지 않고 피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을 통해 우리 새빛교회를 통해 크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소리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두 가지 붙잡을 말씀이 있으시다면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드리면서 헌신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곤고한 날에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 내가 너를 건져내며 내가 너를 구원하며 내가 너를 살리며 내가 너를 회복시키며 또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네 인생을 통해서 내가 친히 영광을 받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 모든 하나님 주의 말씀의 약속의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교회 모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게 하지 않게 하소서. 둔탁하여지지 않게 하소서.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